하박국 2장 20절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집사님을 뵈니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문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당시 26살의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당시 조선을 위하여 드린 기도문입니다.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의 조선을 위한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네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배드릴 교회당도 없고 어둠과 가난한 땅 조선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었던 한 젊은 선교사님의 기도가 오늘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 기도와 헌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의 열매가 전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그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 온옷에 마친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시기 온옷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음악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던 중에 모든 영어 성경마다 이 시기 온옷에 대한 줄을 보면 내용이 다 틀립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문학적 혹은 음악적 용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고조된 감정의 시적인 형태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또 어떤 성경은 기도를 위한 뮤직 세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배경음악과 같은. 이 시편 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면서 거기 시가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기 온옷의 단수 형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요이라는 이것 역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학적 혹은 음악적인 용어일 것이라는 추측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전체 3장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환희나 혹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도 봅니다. 이러한 몇몇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과 소망과 기쁨에 가득 찬, 그래서 아주 격렬하고 열정적인 리듬을 갖춘, 그래서 특별한 음악적인 배경 가운데 드려진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단어들 중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뭐냐면 How long? How long?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why?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왜? 라는 단어를 1장 2절과 3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러한 확신 속에 시기온옷에 맞춰 환희와 감격 속에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격 속에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로서 늘 주님 앞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주의 일이냐 하는 이 궁금증,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그 일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 구석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뭐하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이 앞에 예수님이 23절에 베드로 향해 던지신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서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시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리고 방해하는 베드로의 그 태도를 주님은 사람의 일로 보셨고 사탄의 방해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구분한다는 것은 쉽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 그 일이 곧 사람의 일인 동시에 사탄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엄청난 책망이고 저주의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결코 편안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도 사탄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 행동과 그 표현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실 정도로 베드로가 하는 그 행동이, 베드로가 한 그 입술의 말 한마디가 사탄을 기쁘게 한 일이었고 행동이었고 얼마나 인간적인 일이었는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이 본의 아니게 교회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한 행동과 그 표현이 오히려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여 그것이 나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의 일인 동시에 사탄의 자리에 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 모두에게 이해가 되고 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만족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에게 맞지 않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죄를 짓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일을 방해하고 안 좋은 말로 마구 표현을 하고 쏟아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실수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박국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이 칭찬을 받고 하는 이런 사탄이 좋아하는 실수를 우리는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일, 우리들의 명예와 자랑을 위한 일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일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수년이라는 건 아마 우리들 개념으로 하면 2년, 3년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부흥의 의미와 연결하여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2,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흥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미국 땅에서 10년 이상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How long?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Why not?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을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인정하듯이 부흥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흥을 위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위한 그 부흥의 시기를 우리는 잘 깨닫고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저는 부흥을 위한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우리나라가 2000년이 되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신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이 70년대, 8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왜 부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발을 맞춰서 교회가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많은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회가 경제에 발맞춰서 도시화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양적인 부흥을 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중국 교회가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는 부흥을 위한 적절한 때가 있어 왔어요.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적절한 때를 놓치면 교회 부흥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부흥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럼 바로 우리들 자신,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심었습니까? 바울이 심었어요. 누가 물을 주었죠? 아볼로가 주었어요. 이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개혁신학자 토마스 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흥의 놀라운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100%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감독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일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부흥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것을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도 결국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주보를 봤더니 우리 교회 등록 신청한 성도들이 전부 125명이었어요. 125번까지.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25명이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125명이면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50명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을지라도 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강교회가 지난주 125명이 올해 들어와서 등록. 제가 있는 동네에 교회 3개를 세울 수 있는 인원.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은 신이 납니다. 정말 신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 그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는 주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숫자나 외형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로 인한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력,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력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있으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율법을 들으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곧일세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침공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될 텐데 하나님 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영적인 생명력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부흥은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동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빈 의자가 다 채워져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잊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과연 그 교회를, 그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2022년이 시작하여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생명력, 이 생명력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만 2006년 7월인가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이 릭 워런 목사님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신학자분들의 호불호가 갈립니다만 그거는 차치하고요. 이 릭 워런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흥의 출발점을 두 가지로 잡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집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집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곳에서는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을 하려면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인데 또 하나의 회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나쁜 짓 안 하고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반드시 한 가지씩은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저는 아직 우리 동강교회를 잘 모릅니다. 주일날만 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 간에 그 교회가 대교회든 아니면 몇십 명 안 되는 소형 교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항상 일하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일꾼은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고 일꾼이 넘쳐날까요? 명성교회라고 일꾼이 넘쳐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설교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한 것이 그 여인에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 있는 돈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든지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시는 거고, 그 부자 청년에게 네 돈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주인에게 그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요. 그 나귀 주인에게 나귀 달라는 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항상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쁜 짓 하나요?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이런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리그 웨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을 안 있는 한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금요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다 맡아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자가 죽어 장사된 후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뭐라고 말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던진 첫 마디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조차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그릇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게으름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새2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남은
우리 대학 시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취준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나의 영적인 생명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새일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새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부흥을 체험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